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어떤 금수저 출신이 아니에요. 수룹바벨처럼 다윗 혈통의 가문도 아닙니다. 특별한 가문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왕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에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된 거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어떤 현상의 유지를 거부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개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수성가한 이유는 먼저 그는 자기의 부정적인 삶의 조건에 있어서 그 현상 유지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부정적인 삶 속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또 우리 속담에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따라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존경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죠. 이분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왜 지도자가 없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물이 없다고 탄성하지 말고 네 자신이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이 지역에 우리 아시안 사람들,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일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물이 될 만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뭐냐?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순전히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형통의 비결을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에 보시길 바랍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도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멘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합니다. 그 손에는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 사울이 1세기를 움직이는 지도자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포로가 된 여인 그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는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버림받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명예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말이에요. 역사상에 이름을 남긴 많은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링컨입니다. 그러면 헬렌 켈러가 있죠. 잘 아는. 그리고 존 칼빈이 있습니다. 루터가 있습니다. 철칠이 있습니다. 워싱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요. 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인물들만 해도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조롱받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룰 때 삶의 어떤 안주나 현상 유지를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그것에 안주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에 만족할 때 생기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교만을 가장 경계를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은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교만의 어떤 레벨에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특이하죠.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면요, 치유가 없어요. 패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치유책이 없는 무서운 병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다루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초라한 삶에서 화려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나의 형편과 상황, 그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한 사람 출세하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가문의 영광을 자랑하고 인생을 어떤 안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해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그 삶이 정말 넉넉해지고 어떤 나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이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을 때 현상의 유지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출세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살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최측근이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을 매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죠.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성공에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제나 가족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백악관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4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 4년의 임기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왕의 비서였던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는 1차 귀환과 또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하나니는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이제 몇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고국의 소식을 묻죠. 그럴 때 동생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렇게 형에게 얘기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그러니까 1차, 2차에 귀환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이제 성벽 복구를 시도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백들을 매수해 가지고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 가지고 성벽 건축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벽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고 성문은 불이 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바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금식기도 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주요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느니라. 이게 종으로 하여금 형통하여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지금 민족이 위급한 상황에 모여 있을 때 그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은혜였을까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유다 땅으로 보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게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민족을 살리기를 원한 거예요.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명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신뢰가, 자신의 부가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와의 가문의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죠. 안락한 현상 유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떠나는 거죠. 나 혼자 출세하고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가문의 영광만을 위한 삶의 현실을 거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냥 편안하게 더 많은 사람들과 뭐 진짜 교제도 하고 또 자녀들의 친구들도 많은 곳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뭐 영어권이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옥권이면 한옥권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아시아를 선교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몽족을 선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섬김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칭찬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들 전혀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순수하게 묵묵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현실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유를 물어보고 한다면 사명을 위해서 현상 유지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앙관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현실의 편안함을 거부한 거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느헤미야에게도요, 자기 마음으로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위험한 일에 뛰어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여 우리 민족을 일으킬 것인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망설이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에스더 4장 13절 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씻겨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도 왜 심적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왕비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갖겠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얻은 왕비 자리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왕에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뭐 고민도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그들이 안주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도전한 거예요.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폴 트루니가 그 책을 썼는데요. 스위스에서 의사이면서 작가입니다. 그분이 참 신앙적으로 잘 써놨어요. 전체 책을 제가 주문해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됐고 그것을 쫙 이렇게 한 3분의 1로 요약해 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좀 읽어봤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 책을 읽으면 이제 내 삶이 여기 안주하면 안 되겠다. 정말 모험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하나님은 머무는 자가 아닌 모험을 떠나는 자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삶이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하는 모두는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거기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직장도요, 비즈니스도 학업도 뭐 은퇴도 계획도 뭐 지금의 현실도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이대로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자짐하죠. 그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은 현상을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그냥 쉽게 하고 나 혼자 조용히 뭐 하고 하든 말든 이렇게 하고 성경 읽기도 교회 봉사도 성교적 사명도 그냥 편하게 그러다 하고 싶을 때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냥 피하려고 합니다. 모험적인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이 되는 삶입니다. 모험적인 삶은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이민자들은 다 이런 모험적인 삶을 미국에서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모험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여러분 이곳에 왔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문화와 언어와 환경이 다른 아무도 가족들도 없는 이런 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살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적인 모험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분의 모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험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모험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이 프레스노의 이 아시안 선교, 특별히 우리 몽족들을 위해서 헌신과 선교를 멈추지 말고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있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도덕을 회복하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교회, 무너진 어떤 민족을 회복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선교 대상인 사람들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옛날 같지를 않아요. 순수함이 사라지고 정말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요, 세계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 미국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프레스노라고 봅니다. 저마다 개성과 문화가 다 달라요. 언어가 있어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내 자신만 챙기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생각을 가져야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라야 뭐 어떻든지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되고 뭐 다른 기업이 어떻든지 내 기업만 잘 되면 되고 내 지역만 내 교회만 내 민족만 내 식구만 이익을 보면 된다는 식으로 살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거의 90%는 거짓말장애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가운데 순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속고 있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투표하겠다. 믿지를 마세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이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듣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군중심리에 휘말립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만약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자녀가 그 어머니보다 선물을 더 좋아한다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자신과 자기 집안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자기 교회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볼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최고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미움은 존재를 인정하지만 무관심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보다 무관심하는 것이 큰 벌입니다, 사실은.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 어떤 가족 이기주의, 인종 이기주의, 뭐 어떤 차별을 하죠. 어떤 민족 이기주의,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에게 번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됩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권력이 있었어요. 자기는 편안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희생한 거예요. 자신이 헌신한 거예요. 자신을 드렸어요. 아무리요 이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밤하늘의 별은 어두우면 어둘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주인공이 왜 여러분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백성,
예배의 초소마저 파괴되어 삶의 희망을 상실한 민족에게 느헤미야는 희망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너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도덕과 질서와 어떤 자존심, 가정, 교회, 학교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일으켜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 현상 유지를 거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과 자기 가족의 기도예요. 보면 내가 출세하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대부분이 그런 기도죠.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현상 유지 기도도 좋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느헤미야 기도를 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의 배고픔을 내 배고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의 질병의 고통을 내 질병의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시안 성도님들이 많아요. 혹 그 가운데서 초라하게 초라함을 볼 수도 있어요. 그 초라함을 내 초라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는 개인적으로 금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국을 위해 그런데 금식합니다. 개인적으로 슬퍼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국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어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요.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혹시 그 시도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와 사랑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왕이 왜 이렇게 근심 많냐고 물어볼 때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2장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수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런데 수심이 있는 것을 왕이 발견한 거죠.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도했어요? 적어도 4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 말을 들은 때가 기슬르 월이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왕 앞에 나간 때가 니산 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고국의 성문이 파괴되었다. 성벽은 무너졌다. 그 말을 들을 때가 여기 보니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가 언제냐?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니산. 그러니까 3월, 4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역사에 대하여 열린 눈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철저하게 연대의식을 가집니다. 느헤미야는요, 모세가 그랬듯이 에스라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민족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나 주님 보시기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어떤 지경을 넓히는 그런 기도죠. 자신의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렇지 않지만 이웃을 보아서 민족을 보면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기도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7절 볼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언약에 근거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형통하도록 기도합니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그를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즐겨했다고 그랬어요. 이 왕은요 굉장히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보내주기를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국경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건도 만들어줍니다. 성을 지을 재료까지 열어갑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기도를 통해 응답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기도만 할 거야. 여러분 기도를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초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현실을 보신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기도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와 내 가정만 위해 기도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한 기도 또 하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루하고 진도가 없는 거예요. 현상 유지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면서 왕의 그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음 앞에 있는 유다 민족을 살려주었어요. 삶의 지평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만 보지 말고 이웃의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존 낙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코비드 이전에는 이 지역에 그 목회자 모임이 많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코비드 딱 터지고 나니까 줌으로 한두 번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목회자들도 줌으로 모이지를 않고 있어요. 기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합니까? 3년을 못 가는 거죠. 코비드가 3년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것이고 연약해질 것이고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것이고 신앙은 3분의 1로 떨어진다.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코비드가 3년만 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기도의 현상 유지를 거부해야 돼요. 내가 안락하다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 안주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이민자들의 고통을 위해서, 교회와 미래와 선교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지금도 지옥에 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불행한 삶의 조건 앞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현상을 거부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살면 좋겠어요. 모세가 늘 민족의 해방을 마음에 품고 살았듯이, 다윗이 평생의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고 살았듯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회복을 마음에 품고 살았듯이, 느헤미야는 주의 일을 위해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상 유지보다 내일의 비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